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성호경서 다시 손을 모아서 가슴에 대시면서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으시면서 성부와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으면서 성부와 명치의 성자와 왼쪽 어깨 성령의 오른쪽 어깨 이름으로 두 손을 모으시면서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손을 모아서 가슴에 대시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으면서 성부와 명치, 성자와 왼쪽 어깨, 성령의 오른쪽 어깨 이름으로 두 손을 모으시면서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하나이신 분을 믿는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되는 거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십자패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곳에서는 뭐 3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개신교는 안 해요. 개신교는 우리하고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1517년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떨어져 나가면서 성호경을 하지 않습니다. 뭐 관계없고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나 항상 성호경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을 배우게 될 겁니다. 사도신경. 초창기 세례 때 이 기도를 바치다가 7세기경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오른쪽에는 영어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른쪽에는 영어를 표시해놨는데 왼쪽에 우리말로 된 거에 한자도 좀 표시가 됐어요. 한자로도. 왜냐하면은 우리말은 한자에서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글 자체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들은 한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통용되던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냥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좀 표시를 했고 오른쪽에 영어 또 친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영어로 표시가 좀 됐으니까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12사도들이 전설에 의하면은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전해주는 전설에 의하면은 그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기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한 가지씩 써내자 그래서 그거를 모았더니 사도신경이 됐다고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에 의하면 요거는 이미 세례 때 이렇게 3번 물으면서 3번 물속에 잠궜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믿잖아요. 그래서 3번 물으면서 3번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세례 예식이 나중에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오른쪽에 영어로 보시면은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이렇게 빨간 글씨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고 우리 3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로는 이제 그거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천주 성부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는 믿는다는 말이 마지막 7번 끝에 가서 믿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창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믿습니다 답하면 한 번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을 꺼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거 쭉 물어본 다음에 믿습니까? 믿습니다 답하면 2번째로 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성령을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또 다시 3번째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렇죠? 세례라는 것은 3번 물속에 집어넣으면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 낳아주신 나는 물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그거예요.
부모님이 낳아주신 나, 물속에서 죽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예요. 근데 어떻게 돼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이제 나는 그 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게 바로 세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시다고. 그래서 그분은 온 우주의 하느님. 그래서 천주, 하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성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아울러 나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나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여자분들은, 자녀들을 출산하신 분들은 경험 있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아이가 내 뱃속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모르죠.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몇 주 됐다고, 아니면 한 달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머니 뱃속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예 임신되는 날짜에 관계를 하면서 아이를 갖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이렇게 부부 모임 하면서 들었어요. 우리는 아예 어느 날짜에 자기 배란일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때 부부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보통은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몇 주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나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는 거. 시편에, 우리 성경에서 시편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름지어 부르셨다고. 우리 그 부모님들 어떤 때 아기 뱃속에 있을 때 그 애칭 부르는 경우 있죠. 무슨 뭐라 그러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애칭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저자들은 내 어머니 뱃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지어 부르셨다고 그렇게까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고. 우리 어떤 때, 요즘에는 이제 뭐 핸드폰에다 웬만한 거 다 적기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급하면은 손바닥에다 막 이렇게 쓰고 그랬잖아요. 볼펜으로. 그랬더니 임금 왕자 써갖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써놓고 그러는데, 써놓으면 지워지죠. 그렇죠? 닦다 보면, 손을 닦으면 지워지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고.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아니, 내 이름 석자가 뭐가 소중해서 당신이 나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소중한 사람. 뭐 어떤 때 그런 경우도 있죠.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애 낳아놓고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 옆에 애 죽어가는데 친구들 불러다가 고기 파티한 인간도 있잖아요. 그것도 압이라고, 세상에. 아니 또 엄마는 또 남자친구하고 논다고 애 이틀 3일씩 방치하다 아이 죽었어요. 그러는 부모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겨놓고 항상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고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 벗고 좀 할게요. 그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주, 우리가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주라는 것은 주인님이라는 것의 존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이름은 예수예요. 이번에 고향은 나자렛,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나자렛 출신의 예수,
근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 근데 히브리 말, 유대인들의 말로는 메시아. 여러분들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노래. 그 제목이 메시아예요. 핸델의 메시아인데 그거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사람들의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의 말로는 구원자, 구세주, 구원자. 이게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구세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 말, 메시아는 히브리 말, 유대인들의 말, 우리말로는 구세주,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 구원이라는 것은 손을 뻗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거기서 빼내주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빼내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태어나셨냐?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고. 그러니까 성모님,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요셉인데 두 사람이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부모님들끼리 서로 네 딸 줘라, 네 아들 줘라. 그래서 서로 약혼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꽃이 피면은 그러면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처갓집에 가서 결혼을 하고 거기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풍습은. 유태인들도 그랬어요. 부모들끼리 혼처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여자 집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집에서 결혼식이 열려요. 근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때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고, 본시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대는 어느 나라 지배하에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우리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았죠. 우리 1910년에 합병되면서 그때부터 45년까지 일제 치하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로마라는 나라, 로마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잠깐 여기를 보시면 좀 올려주시죠. 네, 여기가 유럽에, 여기가 로마예요. 이탈리아. 이스라엘은 여기고.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오른쪽에 있지만은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총독 이름이 본시오 빌라도. 이해하시겠죠? 본시오 빌라도, 그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빌라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재판에 넘겨져요. 잡혀서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묻히셨어요. 분명히 죽어서 그분이 3명을 그 당시에 매달았어요. 2명은 강도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강도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축제일이 다가오니까는 시신이 있으면 부정타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2명의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였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이 진 거예요. 근데 확인 사살을 해요. 병사가 창을 들어서 그분의 옆구리를 쑤셨다고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죽으셨고 그분을 그래서 묻으셨고 저승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묻히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저승에 가셔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던 구약의 의로운 사람들을 이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승에 가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흘날에, 죽은 지 사흘날. 우리 옛날에 5일장을 지내거나 7일장 지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화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고, 이 돌아가신 분을 알리기 위해서 부고를 가서 이제 일일이 다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이제 조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3일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5일이나 아니면 7일장까지도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염을 할 때 보면은 이제 큰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물이 많이 흘렀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냉동실에 넣으니까 안 빠지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나타난 게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이제 이렇게 넣어놓고 해서 이제 나중에 입간을 하는데,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그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흘 되면은 이미 시신에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시신의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날에 죽으셨어요. 분명히 부패가 일어나고 하셨는데 부활하셨다고.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제자들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제자들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을 처음에 만났을 때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나올 겁니다. 그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주님이시다. 그분을 사랑했던 여인이 무덤에 갔는데도 그 부활하신 분에게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주님을 모셔갔으면 나한테 돌려줘라. 내가 다시 매장을 하겠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도 막 하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고 살아생전에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였구나 하고 이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부활은 그만큼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그들은 부활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승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곧 재림하신다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초대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신다. 근데 이제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신지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근데 2000년 되던 해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내가 곧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었어요. 다 사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그건 이제 세상이 끝나는 날인데, 그 끝나는 날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지는 순간. 근데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냥 열심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게오르교는 그런 얘기했죠. 나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나는 주어진 내일을 꿋꿋이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종말이 온다고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모르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맞죠? 내일 종말이 오면은 오늘 시컷 띵까띵까하고 마시고 막 할 거예요? 그때 2000년 그때 세계 종말이 온다 그러는데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재산을 다 처분해서 자기한테 갖고 오래요. 아니 끝난다면서 왜 당신한테 갖다 줘? 이해돼요? 아니 끝난다면서 내일, 근데 왜 내 재산 정리해서 당신한테 줘? 당신이나 나나 다 끝나는데, 맞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 11시 45분, 50분, 59분, 12시 땡,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사기지.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아유, 참. 아니, 우선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그날 끝난다면서 왜 내 재산을 정리해서 목사님 당신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난 이해 안 돼. 언제 올지 모른다고.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주어진 삶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사는데, 그 오시는 날에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날,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을 믿으며,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라 그랬잖아요. 이제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 가톨릭이라는 단어의 뜻이 보편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글로 된 이 매일 미사 책을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 가서든지 천주교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드리시면 그날 본기도, 일독서, 화답송, 이독서, 그 다음에 복음 한어성, 복음 다 똑같아요. 그날 기도도 다 똑같고요. 말만 일본말, 우리말, 중국말, 인도말, 아랍어,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말, 영국말, 말만 달라요. 단 그 나라의 어떤 고유한 축제를 지낸다. 그러면 그날 독서, 복음, 기도문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그날 미사를 여러분들이 드리시면은 기도문, 독서, 복음이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어떤 사람이 여기 첫 번째 나와서 읽으면 일독서 오늘 지혜서를 읽는구나, 그렇게 눈치를 보시면 돼요. 화답성을 여기서 하면은 개응으로 하면은 화답성으로 하는구나. 두 번째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읽으면 이독서로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구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가 이제 내려와서 여기서 복음을 읽으면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또 한 사제와 함께 대답하고, 복음을 읽으면은 오늘은 마르코 복음서, 어떤 부자가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는 그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똑같은 기도를 바치고 똑같은 독서 복음을 읽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보편교회, 가톨릭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그리고 모든 성인의 통공은 친교회. 통공이라는 말은 친교, 꽃무늬요. 친교. 우리 서로가 다 친교를 이루는 교회. 죽은 사람들도, 성인들, 하늘의 성인들도 우리와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를 이루는 통공을 믿는다고 하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죠. 뉘우친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은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근데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은, 뉘우치고 그것을 고백한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활, 우리 전체가, 인간 전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물론 한 줌 죄로 우리 돌아가요. 죽은 다음에는. 우리 또 요즘에는 화장도 많이 하죠.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90년대 들어갔으니까 매장했어요. 어머니는 당신 화장 모셔달라 그래서 화장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산소에다 같이 모셨는데, 아버지 다시 이제 시신 몸이 다 부패하셨으니까 매장 그 화장해서 다시 모실 수 있냐 했더니 산소에서 안 된대요. 근데 매장했던 분을 다시 개장한다 그래요. 산소 파는 거를, 그걸 해서 화장을 하려면 또 화장하러 가야 돼요. 화장터로. 옛날엔 산소에서 이렇게 몰래 태우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다시 한번 주교님한테 청하려고 그래요. 신부들도 죽으면은 화장 좀 해달라고. 우리 신부들은 아직 화장을 안 해요. 어느 교구에서는 화장을 해요. 근데 우리 교구는 아직도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번 사제총회 때 다시 요청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부들도 화장해달라. 매장을 하면은 누군가 언제 다시인가는 다시 또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화장을. 하지만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 뭐야? 영혼과 육신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귀신인가? 근데 예수님이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래서 생선을 드렸더니 잡수셨어. 그러면은 부활은 단순히 혼의,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까지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그거 다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 그리고 이제 영원한 삶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인데 우리 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배워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씀의 전례 끝에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고백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도문들은 외우셔야 돼요. 네, 자꾸 하다 보면 외워져요. 자꾸 하다 보면. 네, 그 내용을 오늘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들을 밑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버리네. 5분밖에 안 남아. 뒤에 넘겨보십시오. 뒤에. 이스라엘이 역사 안에서 만난 고백한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종살이로부터 해방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야훼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을 못 보셔요. 각자가 다 어디로부터든지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독수리를 잡아서 이렇게 메어놨더니 나중에 풀어줬더니 못 날라들어요. 자기가 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 명예의 노예가 되면은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오로지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노예되면 안 돼요. 돈의, 권력의, 명예에 아니면은 어디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파라오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파라오의 종살이로부터 빼내서 당신이 마련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자유인으로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유목민 떠돌이 아람인이었다. 자기들의 조상 떠돌이들이었다고.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 또 유목민들로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그러다가 우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우리를 거기로부터 해방해서 당신이 마련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해주셨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돌보셨어요.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메추라기 어떻게 잡을 수 있었냐? 이게 철새예요. 그래서 따뜻해지면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추우면 다시 가을에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중해를 건너오면은 새들의 힘이 빠진대요. 그러면 잡기가 쉬웠대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목이 마르다면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적들과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친히 나가셔서 그들과 싸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 싸움을 해요. 젊은 여호수아가. 그 이제 모세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바쳐요.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근데 양쪽에서 나중에 팔을 들고 있다 보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그 양쪽에서 사람들이 바쳐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졌다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디어 승리를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제 전쟁에서 이겼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유배를 가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시조는 아브라함. 아까 얘기한 대로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다가 나중에 다윗 임금 때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때 가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거룩 짓게 돼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이 갈린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게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해서 다른 데로 끌려가고 다른 데 점령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살게 되어서 피가 섞여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고. 남쪽 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끌려가요. 거기 가서 거기에 이제 사제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망해서 여기 와서 살게 됐는가?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다시 정리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사제 계급이 되는데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좀 크게 됐다고 우리 땅에 몸붙여 사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내 배만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해서 여기 유배 와서 살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도 돌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바빌론 유배였어요. 그래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배 갔을 때 거기에 바빌론에 가서 보니까 마르둑 신전이 엄청난 거예요. 자기들 예루살렘 다윗 솔로몬 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배 가서 보니까 마르둑 신전에 비하면은 자기들은 마르둑 신전의 창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명동 성당 가서 보신 분들 있어요? 명동의 성당 보신 분들 계시죠? 꽤 크잖아요. 로마 가서 베드로 성전에 비하면 그냥 창고밖에 안 돼요.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 사제 계급들이 뭐라고 다시 설명을 했느냐? 그 마르둑 신 밑에 온갖 신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창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생겨라 하니까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났다. 근데 그거 마르둑 신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창조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누구냐?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어내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빌론 유배가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또다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빼내신 하나님은 이 바빌론 유배로부터도 빼내서 다시 당신이 마련하신 그 땅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단 우리가 그분이 주신 계명, 규정, 법규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셨나 안 하셨나? 너무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역사 안에서 만나서 고백한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까 좀 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여기 노래 있었죠?
바빌론 강깃을 보니엠이 불렀는데 바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교리는 시작이 됩니다. 조별로 잠깐들 이야기하시고 강복 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렇게.